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무슨 경찰이 오신 건지 알았어요. 사건 경위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잡혀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도우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면은 이 엄마한테 달려가죠. 왜냐면은 엄마가 나의 도움이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주를 꼭 찾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나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1절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선지자의 아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죽은 것이에요.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막한 것이죠.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1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찾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더라는 것이죠. 마치 주의 종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은 기도하길 원하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의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될까? 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해요? 만들고 성취를 꼭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한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원하시는 것은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문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멀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이 아픈 사람을 메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이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 예수님으로 무언가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한 사람도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제가 예전에 부흥회 갔더니요, 기도원을 갔더니 예전에는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냥 엄청나잖아요. 한 자리가 없어요. 한 자리가. 어떤 분들이 막 나중에 와서 그냥 조금만 빈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거기 앉으려고. 그러니까 한눈 팔면요, 자리를 뺏겨요. 그리고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한 자리가 마련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여기서 멈춰야지, 또 이게 나 폐를 끼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멈추지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요. 남의 집 지붕인데 나중에 갚아주던, 나중에 욕을 먹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어려운 분이 오면은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겠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이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의 집 지붕인데도 뜯어놔가지고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 달아 내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믿음은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주어진 주일뿐만이 아니라 부흥성회 때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 이건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분명히 맹인이 왔어요. 맹인이 왔으면은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고침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 꼭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당에 왔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때로는 그거 없이 나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물어보신다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나는 무엇을 대답할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분주하더라고요.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모두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과연 내가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나는 좀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주님, 기도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주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오늘도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갖고 계세요?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인데 딱히 얘기할 것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사도 뭐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것이 준비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릇조차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성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디다 그것을 담을 수 있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담으면은 역사와 응답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래요. 요것만 갖지 말고 많은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담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릇이 모자라고 작으면은 그것은 조금밖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이들이 그릇을 준비할 때에, 담으려고 그릇을 준비할 때에 조금만 준비하면은 조금밖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부흥성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큰 은혜를 담으려는 믿음으로 내 그릇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면은 주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지 못했고 내가 담을 수 없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담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귀함을 알고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에 주님께서도 충만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고선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마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직 그것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 모습처럼 그들이 문을 닫고선 그 모든 그릇에 감기가 아니라 제가 사례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고선 계속 차도록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그것이 다 차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습니까? 마음이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문이 닫혀지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더불어서 어느덧 문을 닫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요, 찬양의 문을 닫기도 하고 말씀의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의 시험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저를 까네요. 안 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마음을 열고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면서 나에게 살라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담아야 되는데 마음이 닫혀가지고 담을 수가 없고 조금만 담고 가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그릇을 빌리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올 때마다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살 때에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차더라는 것이에요. 다 차서 기름이 멈추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무엇으로 준비했어요? 오로지 기도로 준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고자 오로지 기도로 준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조금만 맛보게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충만하게 맛보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갈등이 아니라 충만하게 오면은 확신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정말 조금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아니에요. 주님은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다 보니까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나의 그릇을 준비하고 받을 것을 준비했을 때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는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부어주시고 담았을 때에 주님께서 왜 부어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세 번째 뭐예요? 받고 담은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또 받은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살다가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것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그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받은 것, 담은 것,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것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이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때로는 주님을 놓치는 분들이, 주님을 떠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못 갑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그 얘기가 참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먹다 보니까 더 많이 먹은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뭐냐면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은 뭐예요? 먹어서 죽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마치 먹어야지 사는 것이 생명인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중요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그건 뭐예요?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맛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야, 이거 먹으면 너무 좋다. 맛있게 먹었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배고파지는 것이에요. 그 맛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그게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듣고 들어야 된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전에 한번 그 연예인들 이렇게 인기 스타 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참 공허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니 인물도요 정말 인물도 좋잖아요. 인물도 좋고 능력도 많잖아요. 달란트도 있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의 인기들이 막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떤 분이 만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들 같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술을 먹고 막 취하니까 나중에 막 다들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외로움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에게서 그 인기는 그들을 살리는 것 같지만 그들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1등만 하던 친구가 2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것이에요. 공부가 자기를 살리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공부가 자기를 압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죽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등한 친구가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말씀에서도 뭐라 그래요? 중요한 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이럴 때 한번 나오니까 저도 깜짝 놀라네요. 중요한 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살리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게로 나와 듣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담았을 때에 많이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셔요.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두워요. 근데 이 예수님, 이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요 남의 자녀는 못 들어와요. 내 자녀들은요 어떻게 비밀번호를 잘 알고 두들겨가지고 들어와요. 자기 것도 아닌데 냉장고도 열어가지고 자기 돈 주고 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고서 먹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 탄산 먹으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탄산이 딱 있으면은 아빠 거야, 아빠 거.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탄산 먹었냐 했더니 또 침묵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탄산 먹고서 제가 금을 거봤어요. 이렇게 금을 딱 거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 홀짝홀짝 먹어서 금보다 좀 줄어들더라고. 자기 것 아닌데도요 잘 찾아갔다 먹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담았더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근데 내가 그것을 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이 예수님, 이 말씀을 담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해가지고 심판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용서함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리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더니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 담고 삽니까? 근심을 담고, 염려를 담고, 가정을 담고, 물질을 담고, 그게 생명인 것 같이 우리는 담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그릇에 주님의 역사로 기름이 채워지니까 가정이 살더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말씀으로 살게 된 것이고 예수님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릇에 말씀을 담을 때에 사는 역사가 있어요. 썩어질 것으로 여러분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담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담고, 그래서 2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육은 다 끝나요. 보여지는 것은 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담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살게 되는데,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이번 우리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부흥성회 때에 여러분들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고 은혜를, 말씀을 많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잔치,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비유로.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많이 담아서 그것을 사모해서 담고 받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된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담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서 어렵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3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작은 말씀인 것 같지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준비했더니 이것이 100배가 되고 60배 되고 30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의 잔치가 준비됐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릇과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내가 돌짝밭이 되면 안 돼요. 가시밭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준비되지 못한 그릇이 되면 안 돼요. 구멍난 그릇이 되면 안 돼요. 주일날도 내가 주의 은혜를 받으려고 담으려고 오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것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명절이 다가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 이제 우리 논산에 우리 가잖아요. 처갓댁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쌀도 주시는 것이요. 쌀도 쌀 있어 쌀 주시고, 파 있어 파 주고, 기름 있어 기름 주고. 딸은 뭐예요 여러분들? 딸은 도둑이라 그러잖아요.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차에다가 한 차 싣고 오는 것이요. 별걸 다 싫어. 깻잎도 싫어오고 상추도 싫어오고 마늘 간 것도 있다면 달라고 얘기하고 주고 싶은 것이요. 자기네들은 못 먹어도 자식들 주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절 다가올 때 여수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꽃게가 아주 꽃게가 좋은 게 나왔다고 주신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 올 때에 같이 먹으면서 막 장어도 막 주시면 어떻게 잘 손질해가지고. 근데 형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학성아, 가시가 너무 많다. 잘못 손질해가지고 가시가 많이 있어. 근데 어떻게 맛있게 구먹고. 하나님은요 은혜의 잔치에 부어주시고 싶은데 좋은 땅이, 좋은 그릇이, 많은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조금만 받고 가게 되더라는 것이. 언제 조금만 주신다고 하십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힘써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담고 이것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것을 받아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